오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벌이는 장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도 한번 보시죠. 지도 이제 여러분 눈에 좀 익숙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갈멜산은 지도의 왼쪽에 있죠. 우리 포항처럼 볼록 튀어나온 그곳이 갈멜산이 있는 곳인데요. 북쪽으로는 이제 페니키아, 지금의 레바논과 국경을 이루고 있고, 또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끼고 있어서 아주 풍요로운 그런 곳이죠. 갈멜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정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제 땅이 척박하다 보니까 이 정원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좋은 뜻으로 사용되는데, 정원, 과수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나무가 아주 잘 자라는, 또 식물이 잘 자라는 비옥한 곳입니다. 흥미로운 거는 그 기원전 16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참 전이죠. 그리고 열왕기상 이야기보다 거의 어느 정도 될까요? 한 800년 전에 있는 기록, 이집트의 기록에 의하면 거룩한 산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갈멜하면 거룩한 산으로 인식이 될 정도로 우상이 많은, 고대로부터 신성한 산으로 유명했던 그런 곳이죠. 자, 오늘 본문의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죠. 자, 이 갈멜산 대결의 목표는 이세벨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랬으면 이세벨 머리에 불이 떨어지도록 했을 텐데, 이세벨과 아합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우상 숭배자들을 처형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유부단한 신앙을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1절 보시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우유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참된 신앙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겉껍데기로는 신앙인인 것처럼 보여도 속 알맹이로는 바알과 아세라가 가져다주는 축복과 여러 복에 대한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엘리야가 이들을 말하면서 둘 사이에 머뭇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되세요? 그 다람쥐 도망가는 거 보면 얘네들 아주 웃깁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다람쥐가 놀라가지고 이렇게 어디에 한 군데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너무 놀란 가슴에 완전히 그 안에서 뺑뺑 도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어 있나 봤더니 머뭇머뭇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담장에 올라가 앉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집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나간 것도 아니에요. 이 집에 간 것도 아니고 이쪽 집에 간 것도 아니에요. 양쪽 경계선에서 그저 가만히 우두커니 어떤 방향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들에게 신앙의 기초,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을 온전히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영적 대결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대결의 내용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이죠.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불을 내린다. 단순히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런 점에서 갈멜산 대결은 능력 대결이자 신앙 대결이에요. 참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보여주는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나선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죠. 850명인데 아침부터 낮까지 비명을 지르면서 기도를 해보았습니다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2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이들에게도 법칙이 있는 거예요. 사악한 자들에게도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렇게 행동을 하나? 왜 저런 말을 하나? 왜 저런 왜 저런 행동에 꿍꿍이를 하나? 다 법칙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들의 손에는 칼과 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 보시면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휘두르면 막 요란한 소리를 내고 깃발을 나부끼고, 뭐 깃발도 아주 화려하잖아요. 뭐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뭐 등등 각각 나름대로의 그런 질이 있습니다만,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러나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우상은 죽은 물체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가져다주는 심리적인 두려움, 아니면 우상이 가져다주는 뭐 어쩌다 우연히 벌어지는 초자연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상은 죽은 것이에요. 시편 115편이 이 사실을 잘 설명해 주지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자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무당을 따라다니는 자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뭐 가끔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만, 가끔 어떤 무당들은 뭐 꿈을 알아맞춘다거나 아니면 뭐 일시적인 부분을 알아맞추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 망할 뿐이에요. 850명이 되었던 8억 5천 명이 되었던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요란 법석을 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인 엘리야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신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고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을 찾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레미야 5장을 읽어보세요. 한 사람을 찾는데 그 한 사람이 없기에 유다가 망하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앙의 힘은 집단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힘은 다수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힘은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는 데 있지 않아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 엘리야는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이미 다른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어떤 도구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때 사울은 뭐 갑옷을 입힙니다. 방패를 들게 합니다. 칼을 차게 하지만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았단 말이죠.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된 신앙의 본질은 도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엘리야의 기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제단에 올려놓은 번제물, 나무, 돌, 흙뿐만 아니라 제단 주변에 흥건하게 쏟아 부었던 물까지 태워버립니다.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고백합니까? 39절인데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이야말로 진정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죠. 자, 이런 일련의 엘리야의 모습, 일련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우리의 삶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담력과 기회와 힘을 제공하죠.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 교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네 가지를 설명드리죠. 첫째,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포기한 후에 엘리야가 나섭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처음으로 한 행동이 뭐예요? 30절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그랬어요.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랬어요. 자, 뭘 했어요? 엘리야는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새로운 제단이 아니에요. 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다른 어떠한 독특한 방식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그 신앙의 방식, 예배의 방식을 재건하는 거예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우상 숭배와 백성들의 무관심과 백성들의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망가져버린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다는 거예요. 예배가 망가지면 영적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예배가 망가지면은 제대로 된 승리가 아닌 것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첫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첫 감격을 회복하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본문 32절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돌 자체에 힘 있는 게 아닙니다. 제단 자체에 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힘의 근원은 어디서 왔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36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 이 이스라엘은 누구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비천했던 야곱, 떠돌이 야곱, 거짓말쟁이 야곱, 제대로 된 삶을 얻지 못하고 자기 딸과 또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던 야곱, 사람들에게 질시의 대상, 모멸의 대상, 또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아주 수치스러운 이름의 대상이 되었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름은 그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또 그의 성품을 의미하고 그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어요.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들의 규례를 따라 창과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찢고 어떻게 보면 뼈가 드러날 정도로 잔인하게 몸을 학대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려고 했으나 엘리야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말씀을 드렸죠. 엘리야는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말할 뿐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할 때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열심히 할 때도 잊지 마세요. 힘의 근원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뿌듯할 때 우리의 기도는 허물어져 내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 예배하는 모습에 만족하게 될 때 여러분의 기도는 참된 예배가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예배에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충만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의 심령을 충만히 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함부로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신뢰하는 그 이름으로 마귀는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예요. 자, 오늘 본문 36절 보시면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첫 문장이 너무 중요해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이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엘리야가 생각하는 영적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 용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또 그는 자기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자기의 졸업장을 들이밀지 않아요. 그가 온전히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유혹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험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유혹이 이거예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드린 후에, 자, 그러니까 천하를 보여주면서 천하의 사람들 아니면 천하의 물질들, 천하의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마귀가 말을 합니다. 매우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얻으셨어요. 황제가 되십니다. 대통령이 되세요. 권력을 얻으세요. 사람들의 목숨, 사람들의 형편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권한을 얻으신다면 얼마나 전도가 쉽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우러러보겠어요? 나를 믿으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겠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자녀들 좋은 대학 가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원해요. 그러나 세상 누가 높은 지위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존경하든가요? 그냥 세상의 원리만을 보자는 거예요. 세상 누가 높은 지위에 이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존경을 하든가요? 자리는 존경을 주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존경하냐, 존경하지 않느냐를 결정하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높아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보다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가 목표가 돼야 돼요. 이 기도가. 오히려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많은 것이 임합니까? 그러니 야고보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대답하세요. 이거는 효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얻으면 전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일까가 시험의 목표가 아닙니다. 마귀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 전쟁의 목표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의 목표는 교회도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목표는 세상이 아니에요. 나라가 아니에요. 조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가 취하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을 부풀려서 그 영광에 도취되도록 하여 예수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성령이 아닌 마귀에게 굴복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모든 영적 전쟁의 목표는 나의 승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승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유일한 영적 전쟁의 목표임을 잘 기억하세요.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줘요. 여러분, 엘리야 설교를 하면서 이제 한 주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워낙에 문장이 너무 명료하게 돼 있으니까. 그가 하나의 이야기에서 다음 이야기, 한 장소에서 다음 장소, 하나의 사역에서 다음 사역으로 넘어갈 때 뭐가 항상 앞섰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의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31절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는 과정 중에 있는 내용인데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돌을 취하니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은 절대로 정으로 쪼아서는 안 돼요. 그게 이제 이 제단을 쌓을 때 법칙입니다. 쪼아서는 안 돼요.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인위적으로. 그리고 어떤 형상도 새겨두면 안 되죠. 있는 그대로를 이제 쌓아 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의 이제 신학인데, 자 역시 말씀대로 했어요.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인 거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의 목표와 과정을 신뢰함으로 그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의 기도의 간청은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기도에 아무리 읽어봐도 간청은 하나예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소서. 근데 이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서 그는 돌단을 쌓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재확인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사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이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과정은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아니면은 다른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언어,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이 채워져야 돼요. 뭐가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우물에는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중보기도자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 마찬가지예요. 대표기도자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는지를 들으시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의 샘은 말씀이 채울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해 귀가 열릴 때 비로소 이 입술의 권세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36절 하반절도 보세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내용이 왜 나오겠어요? 그가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는 임의적으로 하잖아요. 임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느낌 가는 대로 그가 기도하지 않아요. 가끔 희한한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면서 막 손을 발랄 떨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무당 같은데 그런 데 가가지고 기도를 받는 이상한 신자들이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유튜브를 틀어봐도 그래요. 유튜브를 틀어봐도 무슨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머리를 흔들고 몸을 흔들고 손을 흔드는 희한한 짓들을 하는데요.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모든 육체적인 표징이나 모든 현상이 다 마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꼭 그래야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자를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성령은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먼저 오는 자가 참된 기도하는 자이고, 그러면서 몸에 떨림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신비한 어떤 또 다른 언어를 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내용뿐만 아니라 말씀의 배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줘요. 말씀의 배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설교 드릴 때 인용을 했습니다만 열왕기상 18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지면에 뭘 내리신다고요? 뭘 내리신다고요? 그래요. 비를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41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큰 비가 내리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갈멜산에 불이 내려져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1절에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말씀하셨고, 네, 목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세상,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의 비가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비가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비가 내려야 돼요. 근데 왜 불이 먼저 와야 할까요? 순서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배치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단계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으로 갔던 게 아니에요. 광야를 거쳐야 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이와 같이 태우는 불의 역사, 심판하시는 불의 역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두려우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제가 다른 설교에서 인용한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1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는 바는 당연히 끝에 있는 단어죠.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원문도 마찬가지고 원래 문장도 채운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는데, 이 문장에서는 채우긴 채우는데 누구에게 채워주냐는 거예요. 누가 이 채움의 역사, 체험을 경험합니까? 앞에 나오죠. 나의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주체예요.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다른 데서는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쓸 것 중에 일부가 주어지긴 하겠으나 채워지는 역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채워지는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풍성함을 통해서만 채워지는 거예요. 이건 조건이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보편적 은혜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도 모든 사람이 받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지만, 말씀은 너무나 명료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라고 했단 말이에요. 배타적 은혜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머물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너의 하나님을 선택하라. 너희 왜 머뭇머뭇하느냐? 왜 담장에 올라가 가지고 이쪽 응원하다가 또 이쪽 응원하다가 아무것도 아니고 문이 닫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위치, 자기의 소속, 자기가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지 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묻지만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비를 경험하면 축복의 비가 되겠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바알을 섬기는 신앙이 더 견고해질 뿐, 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기대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기도하시는데,
아직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 두 세계 중 하나를 아직 선택하지 못하는 분 안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이는 미래의 상 주시는 이심을, 이는 아직은 그 상이 모르지만 장차 주어질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궁극적인 상이 따로 있다는 거죠. 최종적인 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완전하게 주어지는 상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결심하여 왕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왕궁의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지하철 문이 닫힙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힙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그 닫히는 문 사이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내리려면 내리고 타려면 타야 합니다. 닫히는 문 사이에서 중간은 안전 장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신앙을 선택하십시오. 예배하는 신앙을 선택하십시오. 상황과 조건에 여러분의 예배를 맡기지 마십시오. 상황과 조건에 여러분의 신앙의 근원을 맡기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께 두심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온전히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늘 함께 하시며 저희를 아끼시기에 진리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에도 불을 내려 주옵소서. 머뭇거리는 우리의 심령에 마귀의 불화살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멀리하며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는 이 땅에 믿음의 불을, 권능의 불을, 생명과 진리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 모두 보며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온 세상의 유일한 신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궁극적인 복과 은혜를 소유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